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인구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은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숨은 것을 나타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미리 알려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임의로 행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알려주시고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반모섬까지 유배를 보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있어질 일들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 부분이죠. 진노와 심판이 많이 나오지만은 사실은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진실한 자들에게는 소망과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곧 갈 거야. 내가 곧 가서 너희들을 데려올 거니까 너희들 힘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1장은 예수님 중심이시고요.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신 분도 예수님이셔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진노, 심판 이런 무서운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그런 무서운 심판을 보되 예수님의 그 숨어있는 의중을 우리가 보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속에 얼마나 그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숨어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신부들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진노와 심판에서 건져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지 그 뜻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의 본 것을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증거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다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서 지시하셨다. 이렇게 시작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 지정된 시간이 임하면 지체 없이 이루어질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자신의 비밀인 그 계시의 시작이 예수님이 오심부터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의 그런 모든 기간이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길어 보이지만 속히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속히 될 일을 받은 이후 거의 지금 2000여 년이 지났어요. 그렇게 2000여 년이 아니라 19,000년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시간들이 사실은 이 속히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8절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진노의 심판을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중을 내가 너희를 데려가서 나와 영원토록 살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먼저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히 될 일이라고 하신 그 이유를 요한계시록 10장 6절 7절에 보면은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지체하지 않고 속히 이루신다는 것이죠.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더딘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면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신속하게 그런 모든 사건들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공중강림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일곱인, 일곱째 나팔, 일곱 대접, 이런 재앙이 쏟아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그 엄위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심판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뵐 때에 어떤 상황이 될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좀 심각하게 그것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어린 제자였던 사도 요한도 17절에 보니까는 내가 볼 때에 예수님을 보고서는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상도로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러니까는 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년 반 동안 같이 있던 예수님을 그렇게 영체로 만났을 때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예수님을 만나니까는 사도 요한이 엎드러진 거예요. 죽은 자까지 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어미하심이 그 영광이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알파 오메가고 창조주의 심판장이시고 시작과 끝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피조물과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분이 창조주라는 것을 잠언서 8장 30절에 보면은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그리고 또 예수님은 심판장이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땅에 우리의 인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실 속죄 제물로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은 심판장으로 오신 것을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은 또 인자됨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컴컴한 여자의 자궁 속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로 죽으신 그렇게 인자됨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다 예수님께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형상을 봤을 때 완전히 엎드러져 가지고 죽은 자 같이 됐다는 구절이 다니엘서 10장 8절에도 보면은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다니엘의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해서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깊이 잠들었다는 게 뭐예요? 기절했다는 거잖아요. 혼절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시고 모든 권능과 영광이 너무나 오묘해가지고 그 앞에서 그냥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조물의 우리 인간이.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 예수 우리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고 그를 외면했고 지금도 때로는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군인들도 요한복음 18장 6절에 보면은 땅에 엎드러졌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도 고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사울도 땅에 엎드러져요. 그러니까는 어미하신 예수님의 영광 앞에 압도되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속의 역사를 간단하게 다 이루어지시고 다 이루었다고 완성을 하시니까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성정이란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토록 어미하신 영광의 주고 만왕의 왕이시고 심판의 주인데 우리가 그 예수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왜냐?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읽는 자.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여기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힌 사단의 최후도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가 확실하게 나타나 있고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의 최종적인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어 있어요. 듣는 자. 수많은 사람들이 듣잖아요. 근데 듣는다고 다 알아듣나요? 들을 귀가 있어야지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깨닫는 것이 정말 은혜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어쩌다 이 복을 받으셨습니까? 어쩌다 이 복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를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비유를 말씀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또 말씀하시고 거듭 또 말씀하셔도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속에 경일 낀 거예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것을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명심해서 사는 태도를 가진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5절에 보니까는 7교회에 편지를 보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대단한 말씀이에요.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는데 요한계시록에는 그렇게 2장 3장까지 해서 7교회들에게 말씀하시지만 동일하게 우리 교회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땅의 인분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습게 보지 말어.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오죽하면은 사도 요한이 죽은 자같이 그 예수님이 앞에 계시니까는 그냥 죽은 자같이 엎드러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권능 앞에서 똑바로 고개를 쳐들고 서 있을 수 있는 간이 누가 있겠어요. 감히 상상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창세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를 그 피값을 주시고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무가 있고 우리도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할 책임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성경의 맥을 이 흐름을 알아야 하나님 말씀의 성경이 이해가 되고 이 마지막 때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면은 6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왜 그러냐? 이는 너희를 그 어두운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겼으니까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택하신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와 제사장은 이것을 그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왕들과 제사장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하고 똑같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까지 동일한데 그것을 출애굽기 19장 6절에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미 종되었던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면서 이미 우리를 제사장을 삼으시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백성이 될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넓은 의미에서 우리 개개인은 하나님의 귀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왕이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발을 딛고 있지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대요. 거기서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그냥 이대로 늙어가지고 여기저기 아픈 그런 사람이 계속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 돼가지고 그렇게 우리 낮은 몸이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같이 있을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예수님이 왕노릇할 때 우리도 그와 더불어서 왕노릇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다 이 복을 받았는지, 어쩌다 이 복을 누리게 되었는지 아직은 아니지만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이라고 그렇게 1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된 성도들은 천년 왕국에 예수님과 같이 제사장으로서 왕이 되는 그것을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라든지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옛날 제사장들은 재판권도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천년왕국에서 재판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당연히.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노릇을 하게 되는데 왕된 자들이 보좌에 앉아가지고 재판하는 모습이에요. 너무 영광스러운 모습이잖아요. 아니, 우리가 왕이 돼가지고 그 재판석에 앉아가지고 재판을 한다니 이게 여러분들 상상이 가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진 그 영적인 본질을 우리에게 그대로 심어주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부모님이 자식에게 자기의 모든 권한을 주는 것처럼 영적인 부모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권한을 우리에게 이양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7에 보면은 곧 썩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만세의 왕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가 받고 왕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은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세상 나라가 그의 나라가 되는 천년왕국 때에는 그가 왕 중에 왕이 되시고 그리고 너는 10거울 너는 5거울 이런 식으로 성도들도 왕이 돼가지고 예수님은 그 중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왕 중에 왕이 되셔가지고 이제 통치하게 되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은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말씀하고 같이 이렇게 맥이 통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천년왕국 때에 땅에서 천년왕국 시대에 왕노릇할 뿐 아니라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은 영원 세계에서도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얼마나 큰 소망이에요. 그냥 그날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영광인데 왕노릇까지 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영원한 나라에서도 그렇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천년왕국 시대에도 만국이 있고 영원 세계에도 만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 보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유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천년왕국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죽지 않고 천년을 거의 살면서 자식을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그렇기 때문에 백성의 수가 막 그냥 은하계를 채울 만큼 엄청나게 불어나는 거예요. 옛날에 무드셀레가 가장 오래 살았잖아요.
무드살라가 969세를 살았던 것처럼 엄청나게 그렇게 불어나고 불어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의 지구는 인간들의 욕심으로 막 엄청나게 더러워졌잖아요. 인간들이 그렇게 지저분하게 이 지구를 제대로 보존을 못하니까는 엄청나게 더러워진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욕심 때문에 더러워진 그 지구에서, 그 더러워진 상태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불살라버린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베드로서 3장 7절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돼가지고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백성은 영혼 세계에서도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몸으로 태어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왕들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때 태어난 사람들은, 그러니까 휴거 영광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영원토록 세세토록 그 영광을 받고, 천년왕국에서도 왕 노릇하고, 영혼 세계 가서도 백보자 심판이 있고 나면 그때는 영혼 세계가 펼쳐지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둘째 사망이 없고 영혼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때도 그런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이제 새 땅으로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 보좌에서 나오는 영광의 빛으로 새 땅 그 전체가, 새 하늘과 새 땅 전체가 대낮처럼 밝아지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밤이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고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을 가진 성도들이 미래의 왕 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정말 그런 일을 행할 사람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던 모든 옛 습관들을 다 버리고 그 대단한 특권을 우리가 앞으로 행사를 할 것이니까는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리면 되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 그 시대에는 이제 우리가 왕과 제사장을 겸하는 이제 하나님의 일원이 돼가지고 거기서 헌신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놀라운 영광을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나 영광과 능력의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하셨는데 오직 능력의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도 영광을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찬송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그럴 때 여러분들 박수를 받거나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이렇게 찬송을 하거나 특송을 하거나 뭐 기도를 하거나 무슨 일을 행했을 때 칭찬을 받으시거나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들 참 그걸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영광을 받을 자격이 없죠.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무한한 그 권능과 힘을 소유하신 그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영원 불멸하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광은 처음부터 누구에게 속했다? 예수님께 속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년왕국 시대에서도 왕노릇하고 영원 세계에서도 그 영광을 누리고 권능을 행하지만은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 받으시고 예수님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능력은 권세자가 돼가지고 영광 받으신 게 아니잖아요. 섬기는 종의 그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더욱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마가복음 10장 45절,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오셨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신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위대한 일인 거죠.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단 한 번의 속죄제물이 돼가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을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영광도 정말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모든 영광을 예수님이 받으셔도. 그러니까 이 모든 영광은 오직 예수님의 희생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려야 된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도들의 대표격인 24 장로들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10절, 11절에 보호자에 앉으신 어린 양에 엎드려서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보호자 앞에 던지며라고 써 있는데 던지며가 그게 오역이에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원래 번역은 드리며예요. 어떻게 세상에나 24 장로들이 면류관을 던져요. 드리는 거죠.
어린 양에게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돌리는 장면이죠. 그런 것들은 주님께만 영광이 속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도 보면은 네 생물과 24장로를 둘러싼 수많은 천사들도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들도 보좌 위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서로 연금받기를 좋아하죠. 칭찬을 받기를 좋아하죠. 인정받기를 좋아하죠. 그게 왜 그래요? 교만해서. 사단으로부터 온 거니까 그런 자세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사단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다가 버림받은 존재잖아요. 권세와 명예를 탐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만은 사도 요한은 그 영화로운 예수님을 직접 뵙고 예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려야 된다. 그러면서 아멘으로 예수님께 대한 지극한 공경심과 경외심을 나타내고 있죠. 7절을 보면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를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하고 있어요. 대단한 거죠. 그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신약에 6번 정도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30절, 26장 64절, 또 마가복음 13장 26절, 14장 62절, 또 누가복음 21장 27절에도 있고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도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공중 강림할 때 예수님은 공중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니까 땅에 남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올라가는 사람은 위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 남은 사람들이 볼 수는 없지만은 7년 환란 뒤에 예루살렘 동편의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하실 때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죠. 그때는 아마 온 세계에 현장 중계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7년 뒤에 지상 강림한다고 하셨으니까는 그때를 대충 알잖아요. 7년 뒤니까. 그러면은 거기다가 늘 기계를 설치해놓고 기다리지 않겠어요? 방송국에서 그거 생중계하려고,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거 보면 안 돼요. 다 가셔야 돼요. 큰일 나요. 모두 다 가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지상 강림할 때 예수님과 같이 누가 와요? 휴거된 성도들이 같이 오는 겁니다. 휴거의 영광을 얻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휴거 성도들이 눈 깜짝할 사이 없어지니까는 못 볼 수도 있어요. 옷만 남았지. 뭐 끼었던 반지라든지 목걸이만 남았는데 없어졌는데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우리가 비하인드 그 영화를 보면은 거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아마 더러 보일 것 같아요. 점점 올라갈 때 저게 뭐지 하고 아마 스마트폰으로 찍지 않을까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상에 올리면은 엄청나게 퍼질 건데, 그죠? 하나님이 아마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은 UFO가 납치해갔다. 막 이런 방송을 하면 아마 떠들 거예요. UFO 얘기가 나오는 게 그냥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 UFO 얘기가 많이 나오면은 예수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깝다. 그것을 받은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참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UFO가 사람을 납치했다가 떠들 거니까는 그렇게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그것을 그렇게 SNS를 통해서 올리면은 이제 삽시간에 이제 온 세상에 퍼지겠죠. 그런데 지상 강림은 오신 뒤에 7년 뒤니까 대충 그 시기를 아니까는 수많은 방송국에서 그렇게 대기하고 있다. 이제 그걸 찍게 되는 거죠. UFO가 데려갔다고 해도.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내가 데려갔지. 나의 사랑하는 내 신부들을 내가 데려갔지. 그렇게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는 그 장면은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에 보면은 그날 환란 후에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그 29절 23, 30절 말씀을 초림하시는 지상 강림 모습으로 말씀하신데 그거는 공중 강림이 아니라 그거는 지상 강림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말씀은 지상 강림이에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요한계시록 오늘 말씀은 1장 7절하고 동일하게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라 이 말씀하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7년 환란 뒤에도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실 때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천체가 흔들릴 때에 그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으로 오신다는 그런 징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누가 모여 있어요? 아마겟돈 군대들이 모여 있어요. 이스라엘을 치려고 아마겟돈 군대들이 아마겟돈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재림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휴거 성도들도 같이 오는 거고 천사 군단도 같이 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9장 14절 15절 보면 그 입에 검으로 그들을 모두 진멸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철장으로 그리고 만국을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중강림 시기는 그러니까 휴거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으니까 알 수 없지만 지상강림에는 그렇게 그런 징조들을 통해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냐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천체가 흔들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으로 오시는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알게 되고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요.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창으로 찌르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후손들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스가랴서 12장에 있는 쭉 말씀들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온 땅 족속들이라고 써 있는데 온 땅 족속들은 세계 모든 만민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빌라도 법정에서 소리를 지른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후손,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지상재림을 눈으로 똑똑히 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에는 휴거되는 성도들을 보고 시기가 나가지고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덜어 있겠죠. 그리고 나서 3년 반에 덜어 있지만 다 돌아오지는 않은 거예요. 3년 반에 거룩한 곳에 제3성전에 적그리스도가 나를 섬겨라. 이러니까 그때서야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던 유대인들이 이제 돌아오면서 그리고 3년 반이 지나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역사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7년 뒤에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유대 민족들이 자기 조상들을 찌르고 죽이고 이사야서 53장을 아예 금기서라고 하고 보지를 않잖아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가 허물이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이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이루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게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이 53장 말씀을 금기서로 못 보게 하거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래요. 유대교인들은.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휴거성도들하고 함께 예루살렘 감람산에 지상장림하실 때에 자기들이 자기 조상들을 찌르고 죽인 예수님이 기다렸던 메시아였다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스가랴서 1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쭉 보면은 전국익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이 무기또 골짜기에서 죽었을 때에 그의 죽음을 슬퍼한 그 하다드림몬 그 성사람들의 애통과 같이 온 땅 족속들이 각각 애통하게 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애통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각 족속들이 12족속들이 그렇게 애통하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00여 년 동안 그러니까 7년 환란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수많은 극단주의자들, 무슬림들 얼마나 많은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많아요. 적그리스도 요원들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상 재림하는 엄연한 광경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7년 환란 동안에 믿음을 지키면서 휴거되지는 못했지만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을 또 죽이잖아요. 영영위표를 받지 않는다고 죽이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죽이고, 그 수많은 환난 성도를 죽인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어마어마한 강광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 7절 한 절에 그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는 것을 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해서 애곡을 하는데, 특히 유대인들의 애곡은 예수님을 몰라보고 죽인 그 회개의 애통이죠. 그러나 온 세상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그 애곡은 회개하며 오는 게 아니에요. 장차 올 심판이 너무나 무서워서, 그 끔찍한 엄청난 그런 심판이 올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왜 그래요? 천체가 흔들리고 막 엄청나게 이 땅에 해가 어두워지지, 달이 빛을 내지 않지, 별들이 하늘에서 막 우수수수 떨어지지,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7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줬는데도 그래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했던 사람들이, 아, 이제는 난 죽었다. 이 끔찍한 심판 내가 어떻게 견딜까? 그래서 이제 두려움 때문에 우는 거예요. 7년 환란 후에 그렇게 지상 강림하실 때에는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말씀하신 그 예언이 성취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은,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게 하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스가랴서 12장에 있는 땅의 족속,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이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있는 땅의 모든 족속,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족속들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 15절 17절에도 보면은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무서워서 애통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그 무신론자, 이슬람을 비롯한 우상 숭배자들, 예수님을 정말 하찮게 여겼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세당당했던 모습들이 다 없어지고 심판이 두려워가지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진작 예수님을 믿을 껄껄껄 하면서 통안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시편 2편에 이미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근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4절에 보면은 그때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진노의 심판주로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오실 것을 이미 그렇게 기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동안에 예수님을 대적했고 예수님이 오시니까는 우리 준비합시다 그렇게 알리고 파수꾼의 나팔을 부는 그것들을 조롱하고 핍박했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권세 잡은 사람들, 불신자, 또 언론을 좌지우지하면서 뭐 교회 문을 닫게 하고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왕으로 시온산에 선 모습을 볼 때에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동편산을 시온산이라고 하거든요. 그 예수님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끔찍한 7년 환란 가운데서 살아남았다고 할지라도 생명은 붙어있지만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 영이 이제 알게 된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19장까지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끝나고 나서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마귀도 적그리스도도 거짓 선지자도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산채로 사로잡혀가지고 유황불못에 던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믿지 않고 죽은 자들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백보자 심판에서 그 마지막 심판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이 누가복음 21장에도 있는 거예요. 25절부터 27절까지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창세기 1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연한과 사시와 징조와 그런 것들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최근에 지진이 3만 번 이상 관측됐다고 해요. 지진학자들이. 근데 지금까지 수많은 지진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단시간에 3만 번 이상이나 지진이 관측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 뉴스에 내보내요? 안 내보내요? 안 내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자료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오시는 징조를 보고 무서워서 이제 기절을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은 직접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을 보고 이제는 다 죽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9장부터 11절 이하를 쭉 보면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얼마나 엄미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를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그러니까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뭐예요? 휴거된 성도들, 환란을 거치면서 순교한 성도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에는 스가랴서 14장 9절에 보면은 천하의 왕이신 예수님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신앙을 지킨 자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멸시한 자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거예요. 큰 소리 치던 자들이 다 숨어서 절절매고, 그때는 믿음을 지키고 죽은 자들, 휴거된 자들,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때는 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엄청난 영광 가운데서 같이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7절에 모든 족속의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이 말 끝에 사도 요한이 그러하리라 아멘.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으로 유배까지 가서 특별한 계시를 받은 만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재림 신앙을 이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이로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렇게 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장차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고 지구상의 모든 족속이 그것을 목도할 것이고 땅에 남은 자들은 통곡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도 계시고 지금, 그러니까 전에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다는 거죠. 장차 오실 이것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1장부터는 장차 오실이라는 표현이 없어집니다. 생략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은 7년 환란 꼭 중간기거든요. 딱 중간기거든요. 3년 반 지났어요. 후 3년 반이 이제 시작되기 전이죠. 그 전 3년 반이 종료되는 그 시점인데, 그러니까 휴거가 3년 반 전에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1장을 보면은. 그래서 7절 끝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을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것을, 예수님의 재림 신앙을 확실하게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신앙이 없으면 우리 신앙이 반듯하게 서지를 않습니다. 지금 그냥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을 구주를 믿고 있으면 다 휴거돼요. 이 말은요,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재림 신앙이 없는데 정신 차려요? 정신 차리기 어렵습니다.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가 어려워요. 나태해지고 세상에 취하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왜냐면 아직 멀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신 예수님, 지금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예수께서 곧 오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속히 오리라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하는 것은요, 깨어서, 너희들이 깨어서 장차 오실 이가 곧 오시리니 속히 지체하지 않고 곧 오실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신부로서 정신 차리고 있다고 하면은 너희들이 하늘에는 남지 않고 그 영광을 얻지 않겠냐,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간절한 부탁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정신 차려서 이 영광을 다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우리 신부들의 어떤 행동 지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왜 그래요?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5절에 충성된 증인,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셨죠. 진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시고 생명을 바치셨잖아요. 증인의 표본이 되셨잖아요. 모본이 되셨잖아요. 모델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은 이제 마르투스 이것은 순교자라는 뜻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사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 교만과 아집과 자아가 십자가에서 다 죽어버리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게 되는 것. 그것이 크리스천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참된 충성된 증인으로 그 모든 일을 다 성취하셨던 것처럼 참된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예수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삶의 현장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꼭 나가서 전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저 손해도 좀 보고 희생도 하고 말이라도 빈말이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로 하면은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걸 왜 못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대가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를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7절부터 48절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잖아요. 그 예수님을 깨달았잖아요. 예수님의 오심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만큼 우리에게는 책임이 막중한 거예요. 파수꾼으로서 나팔수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계시의 말씀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선포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그 계획과 뜻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속히 될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계획을 계시하신 예수님을 무시하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하셨는데 우리가 전에 7복을 나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한계시록에도 7가지 복이 있습니다. 이것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공중에서 예수님 오실 때 먼저 일어나잖아요. 죽은 자들이. 그리고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혼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첫째 부활자가 누구예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 그리고 짐승과 구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 이마와 손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이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 그들이 첫째 부활자잖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은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이므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마무리를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 보면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반드시 속히 될 일, 주의 손님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려고 장차 될 일, 그 일들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7가지 복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미련하고 연약하고 무능하나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이때를 알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전적인 은혜의 오니 다시 오실 예수님의 나팔수가 될 수 있도록 경고의 나팔을 부는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있는 삶의 현장에서 힘껏 예수님이 증인이 되게 하시고 정말 진정한 삶으로 정직한 삶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삶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사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곧오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시는 날 온 천지가 진동할 때 무덤 속에 잠자던 자 일어나 주님을 만나리라. 찬란한 빛으로 오실 주님, 주님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일어나 맞이하리. 나팔 소리 들리면 공중에서 우리 주님 만나는 날 이리로 올라오라 날 부르면 주님을 만나리라. 찬란한 빛으로 오실 주님, 주님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일어나 맞이하리. 하늘 문이 열리면 공중에서 혼인잔치 열리는 날 신랑 예수 고대하던 신부들이 주님을 만나리라. 찬란한 빛으로 오실 주님, 주님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일어나 맞이하리. 영광의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일어나 맞이하리.